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각자 갖고 있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되게 은혜가 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조금 웃깁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목사님들 이제 기도회를 가셔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셨는데, 그때는 막 전화기도 스마트폰도 아니고 집 전화 쓰고 그런 때였는데 부모님이 집에 오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시질 않으시고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고 너무 불안해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무섭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집 전화기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 성경책을 딱 펼쳐봤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제 눈앞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냥 펴서 눈앞에 있는 걸 딱 봤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이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사르르 녹아가지고 안심이 됐었고 의지가 됐었습니다. 아, 진짜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각자 개인마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말씀, 그리고 또 힘들 때 내게 힘이 됐던 말씀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1등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고 많이 봤을 겁니다. 기독교인인 분들 가정을 놀러 가면은 액자에 걸려 있고, 영업하시는 가게에 가도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기피하는 인기 꼴등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삶이 항상 풍부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비천함에도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은근슬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쉬운 일, 편한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술술 풀리게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잘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바라는 잘됨은 무엇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잘됨은 무슨 잘됨일까요?
그 답은 방금 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삶, 영혼의 잘됨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잘됨이죠. 이거는 세상의 잘됨과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이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크리스천 1등 말씀과 인기 꼴등 말씀이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여도 배고파도 궁핍하여도 이 땅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자유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궁극적인 자유를,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음에도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눈앞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쉽사리 입 밖으로 감사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욥과 같은 고난이, 성경 속에 있는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전 하나님을 의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 솔직히 자식을 2배로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되거나, 자식을 엄청 복되게 해준다 해도, 재산을 2배로 준다 해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말씀은 그냥 성경 속의 이상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 살아낼 수 없는 성경 안에서만 가능한 이상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게 되게, 이 책의 저자 이지성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화여대 4학년일 때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7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으셨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가지 손가락을 끝마디를 다 잘라냈다고 하십니다. 서울, 일본, 미국까지 오가면서 40번이 오가는 대수술을 받으셨고 예쁘던 얼굴도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하게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분 이 상황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인도 이분만큼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질병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눈과 영혼과 몸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에 나오는 이 보내며를 의미하는 칼로라는 히브리어는 그 본 의미가 힘이 다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나의 생명의 시간이, 나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도저히 소망을 보지 못할 만큼 엄청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전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그를 욕되게 했고요. 그의 이웃들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가 가깝던 사람들도 이제 그를 피합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처럼, 마치 깨져서 버려진 그릇처럼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방에는 쉴 곳이 하나도 없고 비방과 생명을 빼앗을 악한 계획들만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 사방 가운데 모든 상황이 두려움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기시나요? 방금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교수님도 손가락 8마디를 자르고 수술을 40번 하고 그러고도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고 얼굴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도, 시편 저자도 이렇게 끔찍한 삶 가운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이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시편 저자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도 이 시편 저자처럼, 이 이지성 교수님처럼 우리의 진짜 잘됨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참된 은혜를 구하고 이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몹시 악화된 자신의 건강도 두려울 것이고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위협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에 육체의 고통,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또한 결국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를 아는 시편 저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들에게 굴복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뜻을 이루려 할지라도, 나의 육체가 아무리 어려워질지라도 그 영향력은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땅까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하신 것이 없음을 알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보이는 위협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듣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누군가? 아니면 내 재산의 감소? 내 건강의 악화?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불편함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만유의 주관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자신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나에게 두려워해, 나에게 굴복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눈앞의 것들에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욱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자신의 편을 얻으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열심히 줄을 섭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행동해도 100% 응답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평소에 믿고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도 원수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믿고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충격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단체여행,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처음 가는 여행지의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알 수 없고 뿌옇고 도저히 보이지 않아도 조금 험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나를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 가이드가 이 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길이 때로는 험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고 이처럼 저자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를 그의 경력이나 그의 자격증을 보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적어도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지키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분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워주신 이 계획의 끝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앞의 것들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살 길이 반드시 쏟아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곳, 즉 여호와 자신의 날개 아래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주시고 감추사 지켜주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꾀와 다툼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가 처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혹시 원망스러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배신하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시편 199편 71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상처를 통해서 이전에 사람을 의지하던 나를 떠나게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에 경제를 의지하던 나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권세가 오직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19절 말씀과 같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 즉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이미 베푸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득 쌓아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저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쌓아두신 복을 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을 침노함으로 그 천국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뭐 잘나서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가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큰 환난이 오면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일이고요, 때로 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도 넘어졌습니다. 놀라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넘어져도 참으로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서면 설수록,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역경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주실 복을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눈앞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사람이나 재물과 같이 이 땅에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들에 속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고